할렐루야.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 삼고 그 믿음과 은총 안에 저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식이 쌓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된 건데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못 걷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 그러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 구한다고 하시면서 내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은 앞에도 얘기했고 또 어제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거든요. 자, 이 누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냐? 자, 이때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어떤 대답할까요? 자, 다음 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들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변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열거했어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인자 같은 말입니다. 자, 누가 인자일까? 누가 메시아일까? 누가 그리스도일까? 자, 그런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아닐까요? 엘리야, 이거는 벌써 이미 왔다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아닐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아닐까요? 이미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다. 너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여기서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곧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표하는 바로 인자가 되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너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축복이죠. 왜 복이 있나? 베드로의 바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의 인격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어떤 세상 지식에서도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의 고백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나 그것을 고백해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인격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다음 절에 더 분명히 밝혀지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뭔가 베드로에게 초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결국 천국 열쇠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신앙의 전통 속에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 그 믿음 속에 늘 교회가 생기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안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자,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과 개신교가
여기에서 완전히 나뉘기 때문이에요. 캐톨릭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있고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에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어요. 사람의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위에 교회가 적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분명해야 합니다. 자, 22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교회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고 시험 들 때 있고 마귀의 미혹에 빠질 때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자,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인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하더라도 사람 일 생각하는 순간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는요 어떤 무엇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항변에 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꾸짖었고요. 마귀에 대해서 영적으로 제압을 하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단호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교회와 성도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지금도 꼭 붙잡고 있습니까? 자, 교회의 방향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방향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걸어야 되느냐? 도전하는 거예요. 주께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그 생명을 거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 사람처럼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온전히 둘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붙잡을 때 우리가 목회자지만 돈을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명예, 돈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달리 만들고 성도를 달리 만듭니다. 자, 이 점이 분명하죠. 27절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이 메시아의 이 재림에 관하여 말씀해 주세요. 매우 임박한 종말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임박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지연된 종말도 말씀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이 신약의 전체 맥락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고 붙들리면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것이 우리 전통의 기독교 신앙이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물론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또 지연된 종말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의 긴장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은 내가 오늘 죽어 주님 앞에 가더라도 내가 흔들림 없고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래서 늘 하루하루가 정말 진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지연된 종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건강하게, 또한 지혜롭게, 또한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을 헛된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의 진실한 마음,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받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 신앙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혈기들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용서하며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며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삶 되게 하시고 또한 지연된 시간표를 생각하며 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인격 또한 성령 충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을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하시고 힘주셔서 주님 건강함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속에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